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주님을 알미라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 진실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5항까지 같이 다뤘고, 네, 오늘 가능하다면 1장 이제 성경의 내용이 10항까지 있는데, 이 10항의 내용을 다 다루는 걸 항상 목표로는 가지고 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난 얘기를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을 이야기할 때 1항에서는 성경이 특별 계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계시인 이 성경,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1항이었고, 2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이제 교회사 안에서 66권으로 이제 정경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정하게 된 내용이 이제 2항이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외경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되는데,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당시 종교개혁 모두가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외경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적은 것이 3항의 내용이었습니다. 4항의 내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를 가지는 말씀이다 라는 것. 그리고 5항은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내적 역사다. 이게 5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6항의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성경의 내용에 관한 부분을 조금씩 언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 6항의 내용을 1장 6항을 우리 한번 첫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도 좀 문장도 길고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에선 성경의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보십시오. 첫 줄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영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자기 구원, 그리고 믿음, 그리고 생활. 이 4가지가 이제 성경의 내용인데, 이 모든 일들에 관한, 이 4가지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라고 하는데, 협의라는 말은 쉽게 하면 뜻입니다.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전부는, 그러니까 이 4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구원, 사람의 믿음, 생활에 관한 이 내용,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대놓고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아주 쉽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뭔가 이야기, 스토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또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사사기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사사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계속 이방인들을 따라가고 이방인들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는 내용이 사사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사기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거룩을 기뻐하시는구나, 특별히 세상과의 거룩, 세상과의 구별됨을 기뻐하시는구나를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또 율법에서는 대놓고 다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이야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 증언을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이것도 추측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은 명시적으로나 아니면 추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내용 문장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에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이제 정경 66권 얘기하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66권 외에 다른 성경을 더하여서는 안 된다, 제67, 68의 성경을 더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내용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추론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만큼 이미 완성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더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6항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바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한다. 지난주에 5항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까? 다 같이 믿는 사람이라도, 이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더라도 깨닫기 위하여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기 위하여서는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데에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특별히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명.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을 때에, 아까 앞에 네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이자 또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자주 빠지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읽을 때 넘어갔던 부분은 이번에 읽으면서도 또 넘어가는, 그러면서도 어차피 나는 신앙생활 잘해왔으니까 라면서 계속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시기를, 몰랐던 것들 이제는 좀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시각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구절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사실 잘 못 봤는데, 정말 예전에는 믿는 분들이 하는 그 집인, 믿는 분들의 가정이나 하시는 가게들은 가보면 대부분 이 말씀들이 꼭 있었던 걸로 제 기억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의 내용은 분명 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재 이 현실은 정말 좀 비참하고 초라하더라도 우리의 나중에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분명 창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 구절이 혹시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에 나오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고 욥기에 나오는 욥이 한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욥을 어떻게든 말로 이기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이건 조금 이렇게 또 성경을 읽다가 한 번씩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또 욥기 한번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읽다 보면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나중 가면 다 헷갈립니다. 맞죠? 욥이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욥의 친구가 지금 하는 말인지 헷갈리는데, 그러다가 이 딱 구절이 하면 아, 하나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욥기에서는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훨씬 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파악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칠이,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의 공동적인 사안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을 따라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우리의 사회의 전반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배 순서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예배 순서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저도 이제 앞에 계신 목사님 계속 따라서만 하고 있는데 와서 그냥 막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종을 땡땡 치는 식으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도 있는데 어떤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까? 네, 정해진 정답이 없죠, 사실상 이런 부분은.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죠? 이런 부분은. 그런데 여기 제가 와가지고 갑자기 뭔가 농담을 던진다든지 뭐 장난을 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배 순서라든지 칠이, 예전에도 칠이의 중요성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다스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추측을 다 해내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이성, 그리고 뭐 양심,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고민해 보면 또 신자의 분별력,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는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할 때 너무 흔히 보수적이라는 표현대로 너무 갇힐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열려 있어서는 또 안 되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적당히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이 6항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7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성경에는 모든 것이 명시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이 쉽지만은 않다. 똑같이 쉬운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7항입니다. 7항의 첫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자체로서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만인에게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읽으면 바로 이해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 해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명확하지는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거는 만인에게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예를 좀 더 쉽게 들자면 같은 설교를 들어도 사실상 모두가 똑같이 이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분이 분명 계시고 상대적으로 조금 얕게 이해하시는 분이 분명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도 모두에게 다 똑같은 정도로 똑같은 수준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의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공표되었고 열려 있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고 또 우리가 믿고 준수해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전부 다 사실상 우리가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사실상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인데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말씀을 깨닫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하여 주시면 우둔한 사람들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닫혀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구절도 누구를 겨냥한 표현이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을 겨냥한 표현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인들만 성경을 직접 보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은 열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7항입니다. 이제 8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항은 한마디로만 한다면 성경은 번역되어야 한다. 번역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8항 앞부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하나님의 옛 백성의 모국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 신약 기록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고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진정하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구약, 신약, 구약이 히브리어,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걸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었던 그 성경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된 구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도 한글 성경이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를 다시 한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본에 또 번역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설교 때 목사님들이 이건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헬라어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너무 불분명한 경우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8항 첫 문장에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사실상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제 숨어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사본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본이 무엇입니까? 이 복사본이죠, 흔히 말하면. 그런데 옛 시대에는 어떻게 복사를 했겠습니까? 성경을 다 손으로 썼지 않습니까? 손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반드시 오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생기게. 하지만 제가 볼 때 오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거의 없지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띄어쓰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처음에 보면 그냥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약간 이런 것 식으로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이.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이 사실상 띄어쓰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때때로 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참고로 모음이 점입니다. 점이 아래에 찍혀 있으면 이 발음이 나고, 옆에 찍혀 있으면 아 발음이 나고, 위에 찍혀 있으면 오 발음이 납니다. 점이 안 찍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막 두루마리 성경이 막 접다가 막 점이 하나 묻어 나버리고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오가 이가 되고 이가 아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신대원의 교수님들께 배울 때 사본의 오류는 우리도 인정하는 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예도 들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 전문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길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번역을 이루다 보면 이제 그 번역상에 오류가 한 번씩 들어있을 수는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후반부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공부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이 속한 각 민족의 대중어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것이다.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역시도 로마 카톨릭의 영향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했습니다. 쉽게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가 이제 출교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받아야 하는 이 백성들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공부할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공부할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성경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한글 성경이 존재하여서 우리에게 한글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공부하라고 합니다. 공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으십니까? 근데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게 다음 문장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것이다. 성경은 주문서가 아닙니다. 그죠? 뭔가 이거를 많이 줄줄줄 읽는다고 해서 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말씀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니까 좀 질리시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걸 읽고 어떤 뜻일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것도 사실상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으라는 것이죠. 주문서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것이 아주 유익할 것인데 어떤 유익을 준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항을 보시면 성경 해석은 이렇게 각자 다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항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 여럿이 아니고 하나이다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 어렵고 헷갈리고 불분명해 보이는 구절들이 존재를 하는데 또 이 구절들은 다른 더 분명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 안 띄워도 사실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주제 구절로 말하는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 16절만 딱 보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불분명합니까?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것이냐?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독생자만 주셨다 되어 있지 믿음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조금만 더 쭉 읽다 보면 6장 4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합해서 같이 보면
3장 16절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가 바로 독생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도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이 본문이 좀 더 맞죠, 명시적으로 기록된 본문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누가복음부터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배고프면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가난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디에 이 구절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심령에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는 자도 나왔는데 애통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 구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단지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조금 불분명한 성경은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더 풍성하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재료가 있으면 참 좋은데, 추천을 해드리자면 먼저는 무엇이 있으면 좋냐면, 하나는 관주 성경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주 성경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 성경 보시면 그 이제 좀 뜻이 불분명한 단어 하나에 이렇게 각주 하나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뭐 일 또는 기억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도 이제 몇 개 없으실 겁니다. 한 페이지에 하나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 건데, 관주 성경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불분명한 단어에 그 단어를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렇게 주소를 다 달아놓은 그 성경이 관주 성경인데, 이런 성경 보시면 성경을 볼 때 훨씬 좀 풍성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교리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리 공부는 교리라는 걸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결국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교리를 통하여서 좀 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항입니다. 종교의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의,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의 교리와 사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다. 네, 결국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성경,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록한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라든지 그 흔히 말하는 성직자들의 회의의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마치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모든 것들, 종교의 논쟁도, 교회 회의의 모든 결의도,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옛날부터 받아오던 고대 저자들의 견해도 결국엔 이 성경보다는 아래다. 그리고 사사로운 영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누군가가 어제 자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나한테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옛날엔 참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옳다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만이 이 모든 판단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걸 시작한 지가 아마 지금 5주가 되었습니까? 4주입니까? 가 되었는데 겨우 1장이 끝났습니다. 예, 33장까지 있는데 제가 오예비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왜 웨스트민스터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 끝내지 못할 것 같고 많이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다가 그만두면 한 만큼 유익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좀 현명한 것 같은데 아내가.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 수요일도 설교를 제가 다른 본문 하다가 요나서 하다가 사사기 하다가 이제 또 사사기도 끝나가는데 할 때마다
내가 끝낼 수 있는 본문을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본문을 계속 고르고 싶은 이 욕구가 드는데, 한 만큼 이득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10판까지의 내용,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말씀이고,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성경책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충분한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중에 제1장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